정치자 여러분, 선과학이 맞붙는 인류 최후의 전쟁, 그 아마겟돈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마 보코는 하늘에서 막 불비가 쏟아지고 전 세계의 군대가 메마른 사막에 집결해서 거대한 무기를 겨누는 그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죠. 보통 종말론적인 대재앙이라고 하면 내 현실과는 아주 먼 물리적이고 스펙터클한 사건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엄청난 규모로 예고된 이 우주적 전쟁이 단 1초의 주목다짐도 없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긴 빠지는 전개네요. 거기다가 그 치열한 전장이 중동의 어느 낯선 영토가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멍한 눈으로 올라타야 할 출근길 지옥철안이라던가 아니면 쉴 새 없이 알람이 울려대는 여러분의 사무실 책상 앞이라면요. 일상의 한가운데로 세계의 종말을 확 끌고 들어오는 아주 도발적인 상상력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2026년 5월 3일에 작성된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한 주일 예배 설교문입니다. 종교적인 문헌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옹호하거나 여러분에게 전도하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심층 탐구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 텍스트가 담고 있는 날카로운 문학적 은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쁘고 공허한가? 이 현대인의 심리적 맹점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묵시 문학을 현대 심리학과 연결하는 접근 방식이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같은 문헌을 대할 때 표면적인 상징이나 무시무시한 이미지에 압도당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놓치곤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좀 무서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료는 그 상징의 껍질을 확 부수고 만성적인 피로와 분주함 속에서 삶의 방향타를 잃어버린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무거운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표면적인 상징의 껍질부터 먼저 벗겨내보죠. 이 텍스트가 의도한 진짜 전장이 어디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한 그 할리우드식 종말론, 이게 왜 오류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네,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시작하죠. 네, 자료를 보니까 설교자가 아주 구체적인 용어를 써가며 특정 해석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그 이른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의 해석을 경계하라고 하는데 시작부터 꽤 묵직한 학술 용어가 등장해서 좀 당황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말이 좀 어렵죠. 이게 텍스트를 오독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프라임을 꼬집은 건데요. 세대주의적 해석이라는 걸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요한계시록을 마치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의 연대기적 시간표처럼 읽는 태도를 말합니다. 시간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연도에 신자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 휴거가 일어나고 그 직후에 딱 7년 동안 전 지구적인 대환란이 오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실제 국가와 세상 연합군 사이에 아마게돈 전쟁이 터진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듯이 문헌을 해독하려는 접근법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마치 무슨 가전제품 조립 설명서나 네, 매뉴얼처럼요. 기차 시간표처럼 대한다는 거군요. 막 2단계가 끝나면 2단계 버튼을 누르시오. 이런 느낌으로요. 그 설명이 아주 적절하네요. 자료는 그런 방식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묵시문학 장르 자체를 완전히 오해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문학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특정 시기의 독재자나 적대국의 지도자를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실패했잖아요. 그게 다 문학을 기계적인 매뉴얼로 읽으려 한 부작용입니다. 그렇겠네요. 여기서 이 자료가 강조하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서술 방식이 A부터 Z까지 시간순으로 쭉 나열된 게 아니라 점진적이며 반복적인 서술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반복적 서술이요? 그럼 그 유명한 7인, 7나팔, 7지접 이런 막 끔찍한 심판들이 차례대로 일어나는 27개의 다른 재앙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건들이 아니에요. 적들의 집결, 신적인 존재의 개입, 그리고 악의 완전한 패배, 이 동일한 구조의 하나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고요? 네, 다만 반복될 때마다 그 상징의 색깔과 질감이 다르게 덧칠해지고 강도가 세지면서 결론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문학적 기법이죠.
마치 하나의 핵심 주제를 가진 교향곡이 1악장, 2악장, 3악장을 거치면서 다양한 악기로 변주되고 확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 교향곡 뷰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선이 악을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확고한 세계관을 당대의 독자들에게 깊이 각인시키기 위한 장치라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을 듣다 보니까 저는 피카소의 입체파 추상화가 딱 떠오르네요. 추상화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잠깐만요. 이 사람 눈의 각도가 해부학적으로 정확히 몇 도인가요? 코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죠? 이렇게 따진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정말 그렇겠네요.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거죠. 네, 작품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과 그 안에 담긴 강렬한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아주 시각적이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미술 작품의 해부학적 오차를 따지는 것처럼 문학적 상징을 문자적인 시간표로 치환하려는 순간 텍스트가 가진 진짜 힘이 증발해버린다는 게 바로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좋아요. 시간표가 아니라면 미래의 특정 시점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는 본질적인 갈등을 묘사한 것이겠군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29장에 등장하는 이른바 최후의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이 부분을 읽어보면 정말 기묘하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기대하는 화려한 액션씬이 단 한 줄도 없어요.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기묘함이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른바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리고 그들의 거대한 군대들이 싹 집결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 권력이 총동원돼서 거대한 진영을 구축하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장면이죠. 네, 엄청 무서운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막상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묘사가 아예 쏙 빠져 있습니다. 창칼이 부딪히는 소리나 피 튀기는 전략 전술의 공방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바로 20절로 넘어가면 그 무시무시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곧바로 잡힙니다. 잠깐만요. 그게 다인가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을 치르겠다고 전 우주의 악당들이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결을 했는데 주먹 한번 허공에 뻗어보지 못하고 끝났다는 거잖아요. 네, 텍스트 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와, 이거 비유하자면 세계의 복싱 타이틀 매치라고 전 세계 언론을 몇 달 동안 막 떠들썩하게 해놓고 막상 링 위에 딱 올라가서 공이 땡 울리자마자 상대방 눈빛만 보고 1초 만에 KO, 기권패를 선언해버린 것 같은 그런 허무함인데요. 네. 당시 이 글을 읽던 독자들도 뭔가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기대했을 텐데 왜 텍스트는 이토록 거대한 전쟁을 이렇게 싱겁게 묘사했을까요? 그 허무함 자체가 사실 텍스트가 의도한 고도의 문학적 장치거든요. 자료는 여기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신적 수동태라는 아주 흥미로운 문법적 개념을 끌어옵니다. 신적 수동태요? 네, divine passive라고 하죠. 본문에 짐승이 잡히고 잡혔다 이렇게 표현된 수동태 동사는 단순히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마치 사람이 아주 커다란 손으로 작은 오렌지를 움켜쥐고 단번에 쫙 으깨버리듯 저항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압도적인 힘에 의해 이미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를 묘사하는 문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대등한 세력들이 막 승패를 다투는 아슬아슬한 전쟁이 아니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승패를 알 수 없는 싸움이라면 당연히 치열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전투는 이미 승리가 완전히 결정된 상태에서 그저 마지막으로 허세를 부리며 발악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일종의 확인 사살에 가깝다는 것이 설교자의 논리입니다. 아, 허세 부리는 거에 불과하다. 네, 적들이 아무리 거대한 군대를 모으고 막 위협적인 모습을 연출하더라도 이 절대적인 힘 앞에서는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 압도적인 비대칭성. 그걸 강조하기 위해 전쟁의 과정 전체를 의도적으로 싹 삭제해버린 겁니다. 와, 과정을 아예 지워버렸다. 네, 어떻게 보면 악의 세력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조롱이자 모욕이라고 볼 수 있죠. 오렌지를 쥐어짜듯 단번에 으깨버린다. 시각적으로 확 와닿습니다. 싸움조차 되지 않았다는 그 굴욕감이 진짜 이 텍스트 너머로 느껴지네요. 그런데 전투의 허무함과는 대조적으로 그 직후에 열리는 잔치의 묘사는 또 굉장히 그로테스크합니다. 네, 꽤 잔혹하죠. 하늘에선 천사가 새들을 막 불러 모아서 엄청난 만찬을 벌이는데 그 잔치의 메뉴가 뭡니까? 바로
인간들의 살점 아닙니까? 그렇죠. 왕부터 장군, 부자, 심지어 노예들까지 무려 7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새들의 먹잇감이 된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이 잔혹한 이미지는 우리 심리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는 건가요? 이 끔찍한 심판의 잔치는 사실 앞서 성경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완벽한 대조를 이루면서 아주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희생자의 계층이 딱 7부류로 나열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당시 사회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던 왕권부터 가장 밑바닥에 있던 노예까지 모든 인간 군상을 망라합니다. 아, 모두가 포함되는 거군요. 네, 즉 인간이 세상에서 구축한 그 어떤 권력이나 부 혹은 내가 비천한 신분이라는 핑계로도 이 궁극적인 심판의 결과 앞에서는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철저한 평등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피할 수 없는 결과라.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심판이 단순히 숨이 탁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더군요. 그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는 표현에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인간 심리의 깊은 공포와 책임감을 동시에 일깨우는 대목이죠. 여기서 산채로 던져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멸절되어서 내 의식이 무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자신의 내면적 선택과 타협에 대한 책임을 아주 뚜렷한 의식을 가진 채 영원히 감각하며 짊어져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와, 영원히 감각한다고요? 네, 내 행동의 결과가 그냥 소멸하지 않고 내면의 영원한 고통으로 남는다는 이 상징은 철학적으로도 인과응보에 대한 아주 무겁고 진지한 통찰을 담고 있는 거죠. 1초 만에 끝나는 압도적인 전쟁, 그리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책임. 자, 우주적인 스케일의 상징들은 이제 충분히 해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네. 도대체 2000년 전의 이 기괴하고 상징적인 전쟁 이야기가 오늘날 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마시고 이메일 확인하는 우리 현대인의 삶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자료의 논리 전개가 정말 절묘하더라고요. 맞아요. 설교자는 성경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는 구절을 다 인용하면서 전쟁의 진짜 무대를 지리적인 영토에서 우리들의 내면과 일상으로 완전히 이동시킵니다. 내면과 일상으로요? 네,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진짜 전쟁은 총칼이 오가는 영토 분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태도를 두고 벌어지는 영적인 암투라는 겁니다. 그 질상적인 암투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비유가 바로 군인과 부부 이야기였죠.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꽤나 직설적인 비유였죠. 네, 설교자는 현대인들의 상태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유하더군요. 혹시 성경적 배경이 없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짧게 배경 지식을 좀 덧붙여 주시겠어요? 네, 라오디게아는 1세기 당시에 상업과 금융 그리고 의료가 아주 발달했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엄청 잘 사는 동네였군요. 그렇죠. 그곳에 있던 교회 역시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평화로웠죠. 하지만 그 풍요로움에 너무 취한 나머지 자신들이 본질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를 잃어버리고 아주 미적지근한 태도로 전락해버린 집단을 상징합니다. 아, 배가 불렀다는 거네요? 네, 설교자는 현대인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처럼 겉으로는 신자 혹은 군인이라는 이름표를 번듯하게 달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전쟁 중인 걸 잊었다. 네, 탄띠도 다 풀어헤치고 무기는 녹슬도록 방치하고 심지어 적과 아군을 구별할 암구호조차 잊어버린 채 지금 평화로운 시대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무기력한 병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와, 정말 전곡을 찌르네요. 그런데 저는 그 군인의 비유보다 제 마음에 더 깊게 박힌 건 바로 쇼윈도우 부부의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 정말 강렬하죠.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요한 가치를 잃어가는지 이보다 더 소름 돋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생각해보세요. 법적으로는 분명 부부고 한 집에 삽니다. 같은 화장실에서 양치질도 하고 가끔 마주 앉아 밥도 먹고 심지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통장도 공유해요. 네, 겉보기엔 완벽한 부부죠. 그런데 막상 서로의 내면이나 감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사랑은 이미 완전히 증발해버린 채 그저 껍데기만 유지하는 상태. 청취자 여러분, 이 비유 들으시면서 혹시 무언가 가슴 뜨끔하게 찔리는 구석이 있지 않으셨나요? 이 비유가 정말 뼈아픈 이유는 우리가 싸우는 적의 실체를 완전히 재정의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재정의하죠? 현대사회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은 과거처럼 막 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신앙이나 신념을 포기하라고 협박하는 외부의 거대한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다. 네,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진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우리의 내면에 아주 부드럽고 합리적인 얼굴을 하고 침투합니다. 보이지 않는 은밀한 음란함, 돈이라는 숫자가 주는 얄팍한 위안, 넷플릭스나 스마트폰 스크롤을 막 끊임없이 내리며 느끼는 그 나태함. 아, 완전 제 얘긴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분주함 그 자체입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약간의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현대사회에서 바쁘게 산다는 건 사실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네. 당장 이번 달 대출이자도 갚아야 하고 남들한테 안 뒤처주려면 스펙도 쌓아야 하고 아이들 학원비도 벌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한 분주함 자체를 막 나쁘게 몰아가는 건 우리 서민들의 현실을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는 것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생업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자료가 진정으로 경고하는 것은 그 분주함이 우리 내면의 공허함이나 본질적인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완벽한 방패막이로 쓰일 때입니다. 아,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속인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쁘게 산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거의 무결점의 미덕으로 칭송받잖아요. 맞아요. 바쁜 게 능력 있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내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난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며 합리화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심지어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희생했는데 퇴근 후에 이 정도의 쾌락이나 타협은 보상으로 받아도 마땅하지 않나? 와, 라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진짜 무서운 합리화네요. 겉보기엔 그럴듯하게 돌아가는 일상이지만 사실 속은 그 쇼윈도우처럼 완전히 텅 비어버린 상태. 본질에 대한 사랑이나 치열한 고민은 없고 기계적인 관성만 남은 이 상태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패배하고 있는 현대인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와, 진짜 뼈를 때리네요. 우리가 흔히 막 큰 사고나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만 반짝 긴장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다들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일상에 바빠지면 어쩔 수 없어. 다들 이렇게 먹고 사는데 치여 사는 거지 뭐 하면서 스르륵 타협해버리고요. 우리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노벨상감의 천재들인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이 대목에서 자료가 아주 절묘하게 유명한 문학작품의 한 구절을 끌어오더라고요. 네, 설교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의 그 유명한 첫 문장이 딱 등장하죠. 아, 그 문장.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코낙스에서 가장 완벽한 오프닝 중 하나로 꼽히는 문장이잖아요. 이 철학적 통찰을 도대체 어떻게 신앙과 삶의 본질에 접목시키고 있나요? 설교자는 이 문장을 빌려와서 아주 치명적인 진실을 짚어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신앙이나 삶의 핵심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는 사람들의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뭔가요? 바로 그 본질, 즉 텍스트의 맥락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단일한 사랑과 사모함이 모든 고난을 버텨내게 하는 단단한 닻이 되어준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것을 버리고 타협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수만 가지로 제각기 다릅니다. 아,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무언가 소중한 가치를 포기할 때 되는 핑계들은 정말 다채롭잖아요. 엄청나게 다양하죠. 막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가정에 불화가 좀 생겨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목사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심지어는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등등. 맞습니다. 이 논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통찰은 아주 묵직하죠. 악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식은 사람의 성향, 상처, 환경에 맞춰서 아주 정교하고 다채로운 맞춤형 핑계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핑계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근원적인 원인은 단 하나라는 거죠. 내 안에서 본질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식어버렸다는 그 단 하나의 진실 말인가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할 때 늘 상황 탓, 환경 탓, 남 탓을 하면서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내가 그 가치를 자발적으로 버린 게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압력이 있었어 라고 말이죠.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텍스트는 그 다채로운 변명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똑바로 보라고 촉구합니다.
결국 내가 무너진 진짜 이유는 외부에 거대한 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한 애정을 내 손으로 놔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내 손으로 놓았다. 네, 악은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내 상처에 대한 깊은 연민과 내 분주함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변명이라는 아주 부드러운 옷을 입고 다가오니까요. 와, 수만 가지의 알록달록한 핑계들 뒤에 딱 웅크리고 있는 텅 빈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거군요.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의 내용들을 하나로 엮어서 싹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2026년의 설교문 자료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을 피 튀기는 미래의 물리적 전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완전히 다르게 봤죠? 오히려 그 무시무시한 상징들을 뚫고 들어가서 매일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삶의 닻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합리화와 분주함이라는 내면적 투쟁으로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거대하고 초자연적인 상징 속에 숨겨진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치밀하고 뼈아픈 해부였어요. 가장 위험한 종말의 전쟁은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관성적인 일상 속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날카롭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생각을 한번 찬찬히 의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잔료에서는 우리가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핑계가 각기 다르다고 했죠. 네, 제각기 다르다고 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한계시록의 그 유명한 짐승의 표는 무슨 SF 영화처럼 우리 이마나 오른손에 강제로 이식되는 바코드나 마이크로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오히려 아무런 비판 의식도 치열한 자기 성찰도 없이 그저 스마트폰 알람에 쫓겨 끊임없이 바쁘게만 살아가며 삶의 본질적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무감각하고 관성적인 현대인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짐승의 표가 아닐까요? 당장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겉으로는 가장 바쁘고 성실하게 포장하면서 정작 여러분의 내면에서 가장 뜨겁게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를 잊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맞춤형 거짓 선지자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하루 일상의 속도를 아주 잠깐만 멈추고 이 무거운 질문을 곰곰이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도 여러분의 뇌를 깨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